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소망을 성취하는 일, 끌어당김의 법칙과 관련해서 꿈과 현실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는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학원을 한다든지 심상을 한다든지 열심히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요. 왜 이것이 잘 되지 않을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겉으로 말하는 기도보다 내면의 잠재의식에 그렇지 않은 내용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밝은 생각을 한다든지 기도를 하는 시간은 하루에 잘해야 20분, 30분인데 20분도 안 하죠. 그냥 1분 동안 기도하고 마는데요. 만일 어떤 사람이 10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한다면 나머지 23시간 50분 동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10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시간 동안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는 삶은 과거의 우리의 행위가 드러난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바로 조금 전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했는가, 그것들이 의식에 다 새겨져 있고 그것들이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창조되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내면에 그런 좋은 것들, 긍정적인 것들이 들어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해야겠다라는 확실한 의도, 의지가 있어야겠고요. 강력한 의지가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에 사랑의 힘이 발동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사랑이든지 사람들을 위한 사랑이든지 세상을 위한 사랑이든지 사랑의 힘이 발동해야 우리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고 이 우주에 있는 힘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오해가 대표적으로 이런 건데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저 쪽집게 선생님한테 배우면 그것만 달달 외우면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만 딱 열심히 하면은 소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고 어떻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나 자신이 바뀌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것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가 전혀 바뀌지 않고서 바뀐 삶을 살고 싶다? 그건 어려운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유복하게 살고 싶다든지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든지 우리가 바라는 여러 일들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닦는 마음, 밝은 마음이라는 책에는 자신이 복을 지어놓은 것이 있어야 그만큼 돈을 벌고 잘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 세상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한 것이 자신에게 돌아와서 풍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지어놓지 않았는데 무작정 기도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책에서는 복이라는 것으로 얘기했고 인과응보이다, 업이다, 카르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선행을 해야 된다, 선업을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기부를 한다든지 그런 행동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이 없는데 행위를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복이 되지 않거든요. 행동을 할 능력은 없지만 마음으로라도 남을 위해서 빌어주면 그것은 자신한테 복이 된다고 합니다. 업, 카르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근본적인 의도가 무엇인가,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에드가 케이시의 책이나 다른 여러 책에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을 도와준다는 게 내가 도와주면 저 사람도 나중에 도와주겠지? 이런 것을 바라거나 내가 도와주면 복을 받겠지? 이런 것을 계산을 하면서 하는 것은 진실하지 않은 것이죠. 머릿속으로 이러쿵저러쿵 생각을 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가슴에서 우러나와서 바로 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실한 것이고요. 그런 행위가 즉각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바로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무의식에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어요.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고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저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는가, 또 대화하고 있을 때 중간중간에 어떤 표정을 짓는가, 그것도 섬세하게 볼 수 있어요. 말로는 좋은 말을 하고 있는데 저기 딴 데 쳐다볼 때 갑자기 눈빛이 무서워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에는 다른 게 있다는 걸 알 수도 있죠.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장면인데
운전기사 역할을 하는 분이 사장님하고 부드럽게 잘 대화를 하고 가다가 앞에서 차가 끼어드니까 IXX 하고 막 갑자기 욕을 하잖아요. 그것은 영화 안에서 어떤 복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렇게 잘 꾸미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갑자기 나오는 말투, 갑자기 나오는 행동, 그런 것을 보면 총체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듯이 나 자신의 모습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하더라도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지 그런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는 아주 예의 바르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집에 가서 자신의 가족에게는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예의 바르고 착한 사람인 모습이 진짜냐? 아니면 집안에서 화내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게 진짜 모습이냐? 결국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보여주는 내 모습, 그리고 나 혼자 있을 때의 내 마음가짐, 그런 게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라는 거죠. 밖에서는 진짜 깨끗하게 예쁘게 꾸미고 다니는데 집안은 정말 어질러 놓은 사람도 있겠고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귈 때 처음에는 정말 잘해주다가 가까워질수록 함부로 한다든지 또는 결혼해서 좀 함부로 한다든지 그렇게 조금씩 달라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밖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른 사람, 처음 만났을 때랑 친해졌을 때 모습이 다른 사람, 남들과 있을 때랑 자기 혼자 있을 때 모습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일수록 외면과 내면이 분리되어 있고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 공부를 한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의 목적이 자아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현재의식, 자아하고 우리 내면에 있는 잠재의식이 하나로 통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것은 내가 겉으로 드러내고 꾸미는 모습하고 나의 원래 모습하고 그 분리된 정도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뜻합니다. 겉으로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보여주지만 나도 이걸 믿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내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내 마음은 여기 감춰져 있거든요. 근데 나조차도 그걸 모르는 거죠. 내 실제 감정이 무엇이고 내가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걸 내가 모르는 거예요. 현재 의식에 있는 자기를 속이는 마음들을 하나하나 벗겨내야 돼요.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거짓된 마음들을 내려놓고 진실한 자세로서 자기 내면을 성찰할 때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있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것을 원하는구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어떤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인데 억지로 한다든가 그런 일들이 줄어드는 거죠.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점점 통합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나 내가 평소에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도 좀 더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내가 속상한 모습, 화나는 모습은 무조건 보여주면 안 돼 하고 억압해 둘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는 그런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요. 노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무조건 예스 예스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아니면 아닌 거고 좋으면 좋은 거고 이게 정확해지는 것이고 정확하게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끌어당김의 법칙, 현실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요. 겉에 있는 생각과 속마음이 분리가 돼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잠재의식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과거에 대한 죄책감, 누군가에 대한 미움, 여러 감정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닦아내고 해결하고 내려놓고 그런 과정을 마음을 닦는다, 수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0분 동안 한 가지 마음으로 기도를 해보세요 하면 10분이 아니라 1분도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잡념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미혼인 여성분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요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마음속에서는 과연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 자꾸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 내면을 잘 성찰하고 마음을 닦아서 잡념이 잘 올라오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그런 사람은 10분을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잠깐만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은 현실의 창조가 잘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5분, 10분 동안 무슨 기도를 하느냐가 아니라 나머지 23시간 동안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남에게 어떤 도움을 줬는가, 또는 남에게 어떻게 함부로 대했는가, 그런 것들이 다시 나의 삶에서 똑같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는 얼마든지 거짓말도 하고 얼굴을 꾸며서 말할 수 있지만 우리 내면은 꾸밀 수가 없어요. 제가 자아 성찰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포장하는 일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내가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대해서 들여다보기가 힘들게 됩니다. 사회생활할 때의 자신의 모습, 남에게 보여주는 그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하죠. 페르소나보다는 자기의 본래 마음, 솔직한 마음을 좀 더 존중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마음을 잘 성찰하고 들여다보고 내려놓고 이런 과정을 해 나가실수록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할 수 있게 되고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의 삶도 정확하게 원하는 바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한순간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평생 동안 해야 하는 일이고 또 여러 생을 윤회하면서 계속 해 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꿈과 현실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돼지 꿈을 꾸고 복권을 사서 당첨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 꿈이 잘 맞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런 걸 잘 모르는 사람도 사실 꿈을 꾸긴 꾸는데 기억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꿈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그것이 그날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꿈을 내 맘대로 조절할 수는 없을까요? 돼지 꿈을 꾸면 좋다니까 자기 전에 돼지 사진을 막 보고 자면 돼지 꿈을 꿀까요? 꿈에서 돼지를 보든지 무엇을 보든지 그것은 하나의 상징물이고요. 그 사람의 무의식에서 어떤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신의 내면의 현재 상태를 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꿈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무의식이 바뀌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식에 있던 것이 무의식으로 들어가고 무의식에 있던 것들이 다시 의식으로 표출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밤에 잠을 잘 때 좋은 꿈을 꾸고 좋은 현실을 창조하고 싶다면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의식이 살아있을 때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은 관념적인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은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감정을 뜻하거든요. 책에 사랑과 감사에 대한 내용이 써 있는 것을 내가 읽어서 내 안에 사랑과 감사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현실에서 직접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내 자신이 사랑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고 살고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하고 살고 그렇게 될 때 자신의 삶이 사랑, 감사, 기쁨이 되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말, 행동이 사랑, 감사, 기쁨 그 자체가 되어서 살아갈 때 그런 삶의 시간들이 무의식으로 저장이 되고 무의식에서도 은은하게 좋은 생각을 하고 밤에 좋은 꿈을 꾸고 긍정적인 현실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 여러 가지 소망이 있는데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나 자신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지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살아야 현실에 그만큼 감사할 일들이 더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내 주변에 또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현실이 너무 안 좋은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나오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게 꼭 물질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난 것일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행위로 드러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만일 도와줄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마음으로라도 잘 되기를 빌어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줄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감사할 일이 없고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건 너무 복에 겨운 소리예요, 사실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심각한 병이 없고 어느 정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둘러보면 정말 많습니다. 1,000만 원을 벌 수 있었는데 500만 원밖에 못 벌어서 이게 속상하다. 그럴 게 아니라 5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벌어서 감사하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오늘 먹는 음식에 대해서, 내 가족이 옆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삶의 기회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정말 감사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없던 존재가 태어났다는 것은 특이한 일이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 없었던 거잖아요.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배워가는 것,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좋은 일은 내가 누리면 되고, 좋지 않은 일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내가 알아야 하는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은 나를 비추어주는 거울인 거죠. 내 안에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의 사람이 보이는 거고요. 내가 누군가의 어떤 모습을 정말 미워한다면 자신의 내면에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미워하는 거죠.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닦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감사한 일 뿐이에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가 사실은 감사한 일이고 이 우주의 신의 선물입니다. 요즘 날씨도 춥고 경기도 좋지 않고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 마음을 점점 끌어올려야 돼요. 햇빛이 적은 겨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햇빛을 드러내는 거죠. 마음속에는 항상 그것이 들어있거든요. 밤에 눈을 감더라도 우리 내면에는 밝은 햇빛과 같은 그런 내면의 신성이 존재합니다. 내면의 신성, 사랑의 마음이 살아있다면 아무리 날씨가 안 좋고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여러 문제들이 있고 하더라도 내면의 신성 하나만 우리가 밝혀낸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불안감,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불안감과 두려움은 사랑이 적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 충분한 사랑의 마음을 살려낸다면 두려움과 불안감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우면 집에 벽난로에 불을 피우듯이 마음이 차갑다면 내 마음에 불을 지피셔야 하는 거예요. 마음에 불을 지핀다는 것은 바로 사랑이죠. 사랑과 감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떠올리고 느끼고 그리고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가족에게부터 소리치고 화낼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행동 이런 것을 통해서 실천하시고요. 자신의 직업 현장에서도 그렇게 대할 수 있고요. 우리가 운동을 해야지 몸이 건강해지듯이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마음의 근육을 키우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밝은 마음을 연습하고 밝은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의 때가 닦여나가고 여러분이 원하는 일들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 미워하고 험담하고 시기 질투하고 막 이러고 살다가 기도할 때만 하느님 저 잘되게 해주세요. 부처님 소원 이루어주세요. 이런 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대단한 신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삶을 창조해 가고 있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닦아내고 사랑의 마음, 자비심을 점점 키워 나갈수록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수록 우리는 이 우주에 있는 강력한 힘을 운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자신의 삶을 그리고 이 세상을 원하는 방향으로 창조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은 더 밝은 곳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요.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